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돈과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돈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관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헌금의 원리와 헌금의 목표, 헌금하는 방법들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면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돈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이걸 가지고 또 그 종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셨고, 빚에 대해서 탕감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뭐 세속적인 것이거나 강단에서 돈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성도들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발람 대언자의 범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많은 재물, 보물, 그걸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기회를 찾고자 한 그것이 바로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곧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모든 악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돈이 신이 아닙니다. 돈은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또 다른 주인은 만몬,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는데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 가운데 돈은 성실한 하인이요 악한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성실한 하인으로서 자기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돈을 이용하면은 말 잘 듣는 부하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 됩니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가끔 가다가 신문에 나오는 만화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돈뭉치가 있고 돈뭉치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된 재물, 영원하지 못한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있을 때는 좋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재물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나무나 돌을 깎아서 세워 만들어야만 우상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돈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잘못된 재물을 섬기다가 자기가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돈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소비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이나 허영, 사치를 부려가지고 돈을 낭비한다든지 또 혹은 이런 것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빚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빚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거나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돈 관리를 지혜롭게 잘 하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마땅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나 또 어려운 이웃이나 친척들을 도와주는 데에도 이 재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벌어들인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온 우주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광산에서 나는 금과 은과 보석과 모두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온 산에 있는 온갖 새와 짐승과 식물과 곡식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돈이 많고 넘쳐 흘러서 하나님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가진 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놓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후이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줄 때 우리가 또다시 돌려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다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거기에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자, 우리가 얻은 바 재물과 소출로 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복음 전도 사역,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와 나눔을 갖기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울 기분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헌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5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과 시설 관리와 또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러려면은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또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실제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인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자, 헌금을 드릴 때에는 개인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자, 주의 첫날이란 말은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이 주라는 것이 주간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어디 다른데 방문을 했는데 그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하던 관습이 남아 있는 분들은 봉투를 넣어줘요. 이런 거 왜 주십니까 하니까 이게 그냥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으로 드리려거든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교회에 연보함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교회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요, 목적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봉투에다가 그냥 구제 헌금 적으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성도에게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개인이 개인에게 돈 봉투 건네거나 어떤 물질적으로 뭘 갖다 주거나 하면은 상당히 관계가 어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준 사람은 자기가 준 게 표가 나게 됩니다.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 앞에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이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좋은 방법은 그 선교 헌금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려면은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그 관습에 따라서 어떤 쪽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쪽도 있고요. 우리 교회와 같이 뒤쪽에 있는 연보교회에 자발적으로 넣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쓸 것인가 쓰지 말 것인가 성경에는 두 가지 사례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을 때 주께서 연보교 옆에 서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도 보셨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가 저 연보교회 뒤에 딱 서가지고 성도들 넣는 거 딱 보고 이러면 아마 욕먹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넣는 거 다 지켜보셨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사도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은밀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서 있는데 밭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각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분배하고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여러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들 뒷주머니에다 찔러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정확하게 자기 이름 신분을 밝히고 하는 이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럼 이름을 써야 되냐?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원리를 따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헌금하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티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 과시나 자랑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은밀히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나중에 기부금 공제 이런 걸 받으려면은 정확한 근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드릴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죠.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냐?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바가 주일 성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것입니까? 일주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지 말고 일주일을 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금의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마귀 겁니까?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일정 부분 떼놓고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11조 하면 10%를 드렸느냐? 10% 이상을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모두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을 찾아보면요. 민수기 18장 24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헌물 이스라엘의 11조가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1조가 레위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어떤 거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온전히 이 성전 제사의 일을 맡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11조구나. 레위인 제사장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최상의 모든 서원 헌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도 그리할지니 그는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누가 드려요?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드립니다. 왜?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내 씨의 소출이니까. 레위 사람은 농사 안 짓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23절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11조를 바치고가 아니라 11조를 먹고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교회다 안 바치고 그거 갖고 뭐 사 먹으라 그러면은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26절, 27절에도 보니까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만약 이거 11조를 가지고 가는데 짐승 같은 거 오랫동안 끌고 다니면 이거 다 다치고 병들고 상합니다. 그럼 돈으로 바꾸어 가가지고 현지에 가서 돈으로 다시 뭔가를 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11조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축제의 11조, 잔치의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이거는 레위인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축제 잔치를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종들과 레위 사람들, 자기 가족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다른 11조가 바로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아까 앞서 이야기할 때는 한 해의 끝에 추수를 마칠 때,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3년이 끝날 때에 바친다고 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그 11조를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한 번씩 바치는 11조가 또 있어요. 이건 누굴 위한 것이냐?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11조입니다. 이건 3년 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3년 뒤에 11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개혁성경은 3일마다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곡식이 3일마다 열매를 맺거나 소나 양이 3일마다 새끼를 낳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구제의 11조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의 11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 냈을 것 같아요? 레위인 제사장들을 위한 10분의 1 떼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남종과 여종과 자기 성읍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 10분의 1 떼놓습니다. 20%입니다. 3년에 한 번 11조를 내요. 셋째, 여섯째. 7년째에는 안식년이니까 밭을 놀립니다. 6년째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 3년, 매 6년 되면 3년마다 10분의 1을 냅니다. 그럼 약 3.3% 되겠죠.
1년으로 환산하면 못 내도 23.3%입니다. 11조만. 나머지 감사 예물, 자원 예물, 서원 예물 그거 치면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구약의 수준입니다. 구약에 11조 하니까 10%만 낸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많이 냈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비록 신약 시대에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레위인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못을 박아 놓은 건 없습니다. 풍성하게 후하게 드리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레위지 한 지파를 먹여 살리려면 이거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긴 드리는데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강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고 풍성하게 후하게 드려야 됩니다. 풍성하고 후한 정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정한 수준은 최소한 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보고 20%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후하게 넘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이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제일 먼저 뭘 드려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누구 걸 받으셨어요?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물론 피 흘림이 있는 믿음이 있는 희생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기쁘게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체면상 안 낼 수는 없고 해오던 종교 관습대로 돈만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처럼 미리 준비하여 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정신없이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넣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간에 혹은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를 드리는 게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연보교에 넣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해 보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은혜롭게 나눠주는 그 일에도 풍성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정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기분에 따라서 한꺼번에 딱 했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모자라가지고 괜히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이 생기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계획을 세워서 잘 분배해야 됩니다. 이번 달 가운데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정도를 우리가 쓰고 어느 정도는 저축하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잘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과 같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 형편이 안 되는데 빚내 가지고 헌금해라. 전세, 집 담보 잡아가지고 헌금 내라. 이런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있는 것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또 우리 제일성서침례교회 좋은 전통 아닙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의무감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이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과 같이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감을 부여하거나 신앙생활에 족쇄를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신약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린 만큼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고 후하게 넘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만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 교회에서 10분의 1을 내라 10분의 1을 내라 이런 선언 거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연약한 여러 지체들을 그런 필요를 채우는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